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번 영상은 제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의 양쪽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선 동영상을 시청하고 맨 끝에 설교 끝에 가서 또 영상을 시청하고, 첫 번째 본 영상은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아주 지금 인터넷 떠 있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림, 천국을 사모하는 소년에서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먼저 그것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가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업가는 깜짝 놀라 손을 했지만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땅을 방문한 사업가 선교사는 소년의 삐쩍 마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글짓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는 소년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며칠 전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의 가족들은 정부의 양화적인 대우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고 생존을 위해 끼니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 해는 가뭄이 심해 북한 전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선교사는 소년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정할 것이라 예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다음에 4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번 돈에 11조를 가져가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단체를 베풀어 주세요.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소년의 굳은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이전과 같은 공공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소년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소년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동시에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로 매일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만 좋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필요들을 깨달아 찾고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큰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을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던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수도원에 수도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적군은 무리를 입성하여 마을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도사 중 한 명이 침략자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은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당장 떠나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침략자 2명은 칼을 꺼낸 후 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너를 두토막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수도사는 침착하게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 토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수도사의 대답에 놀란 두목은 다음날 진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칼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빼앗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복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을 이기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누가 물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지요. 참 그냥 기뻐요. 헬렌 켈러의 인생 명언.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거죠. 시력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라면은 비전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과 같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시력이 지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면은 비전은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서 그래서 비전은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고 그가 시작한 것은 하나님 나라 선포였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침노하는 곳입니다. 침노해서 쟁취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빼앗는 자, 점령하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천국을 지켜야 합니다. 천국은 수동적으로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12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해서 해당하는 비아제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수동태입니다. 천국은 빼앗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에덴 동산을 또 볼까요? 이렇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칭이 인간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눈물과 애통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상실했죠. 아담은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모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주장하에 놓이게 되었고 부패한 죄악성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죽음의 공포와 질병과 가난 등 각종 고난으로 고통받게 되고 죽음 후에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십자가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때가 참에 요한을 앞서 보내어 그와 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십자가를 통해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두신 것은 신라곤에서 복락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참, 밀턴이 쓴 거 아닙니까? 신라곤에서 복락원. 신라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그 다음에 복락원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을 좀 보실까요? 그림을. 이게 이제 복락원. 신라곤은 잘 아시죠?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것. 이거는 복락원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천상병이라는 시인의 귀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를 쓰신 건데,
참 굉장히 그 마음이 와닿아요. 볼까요? 자,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 우리는 다 하늘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소풍을 즐겁지만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죠. 참 대단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천국은 전투적인 용어로 침입하는 것이며 침노당하는 거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였죠. 지금 은혜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 교회가 이제 언젠가 문 닫힙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사단과 죄성과 연약성과 제한성 극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당하고 원망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빼앗는 법을 알지 못해요. 침노하다 헬라어 비아제타에서 비아라는 말은 힘이에요. 제타이라는 말은 정복한다는 겁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방법은 무력이나 칼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힘으로 정복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요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막 밀려 들어가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NIV 성경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Forces Advance에서는 힘차게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이 열려짐으로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침략자, 침입자, 침범자 이런 말들은 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침자에는 보통 무단을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무단 침입자 그러죠. 이전 시대의 식민주의를 생각해 보면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지금 영국에 감사하고 있어요. 영국 식민지였던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지금도 일본을 원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침략의 동기와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민족의 기질의 차이에 따라 예수 믿는 것도 달라요. 마음이 느슨한 열대지방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도 느슨해요. 반면에 열정적인 남미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를 가장 번성한 곳이 남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기도는 가장 동적 기도라고도 하죠. 쉴 새 없이 흔들어대고 기도를 합니다. 옛날부터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정성이 깊어요. 또 대형 심의가 있어서 큰 것을 좋아합니다. 이름도 큰 대자가 많잖아요. 대통령, 대학교, 대예배 다 이런 거죠. 이런 대형화의 열정 때문에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에 만에 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게 1960년도, 65년도, 70년도에 있었던 집회죠.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한 목사님 집회하셨던 그런 거죠. 저도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겼죠.
그러나 복받기 간절히 구하는 야곱은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 신뢰할 때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죠. 보면은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니라. 이런 그림이에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라는 건 도적놈 사기꾼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통치하다, 하나님 다스리다. 신민 국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민족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천국 능동적으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또 볼까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앞구절에 침노 당한다라는 동사를 수동형으로 강탈자나 남북한 자들 등 부정적 이미지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반절에서는 능동형으로 용기 있는 자 또는 강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하여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빼앗는이라는 말은 사자가 먹이를 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움켜쥐는 상태를 뜻하죠. 물론 순전한 선한 의미로 구원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권리가 없다고 단정 지면서 멸시했던 세리와 창녀들 또 각종 범죄자 무슨 강도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갈구하는 상태를 묘사한 거죠. 실로 그들은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얻었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단절을 했죠. 그들은 악한 동료들과의 단절이라는 능동적 변화와 더불어 죄를 버리는 신념과 용기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죠. 세리장 삭개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내려오너라. 그래서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죠. 이런 영혼들의 순수한 열정을 통해서 천국은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 겁니다. 침노하는 자라는 강탈자, 난폭한 자들이 사용하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용기 있는 자, 강렬한 집념을 가진 강한 자들이라는 신앙의 뜻과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는 자는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아끼지 않고 강하고 용기 있는 자가 천국을 빼앗습니다. 빼앗는이라는 말은 하파르주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헬라어는 먹이를 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 움켜쥐는 상태를 뜻하죠. 아까 사자가 먹이를 쥐듯이 어느 동영상 보니까는 독수리가 자기 몸보다 더 큰 염소 한 마리를 그대로 낚아채서 막 비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독수리가 사력을 다해서 활강을 합니다. 힘찬 날갯짓을 하죠. 발로 움켜쥐었습니다.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기 위해서라도 전력 질주하는 것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사력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아까 그 소년 보세요. 전력 질주하잖아요. 신앙으로. 북한의 호텔에 일하던 그 소년 보세요. 어느 날 소년은 외국에서 온 사업가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았죠. 사업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 아이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서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참, 뭐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니까는. 그래서 그 사업가 선교사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북한을 방문했거든요. 그 사업가 선교사는 소년의 삐쩍 마른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내려다보는 순간 그 얼굴에서 북한은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는 이제 그 북한은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외침을 들을 수가 있었고, 다음날 선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년은 가족들은 끼니를 위해서 구걸을 해야 했고, 더욱이 그 해는 가뭄이 심해서 북한 전역에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었습니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물론 선교사는 소년이 가족들 위해서 음식을 청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근데 소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제 호텔에서 일했던 11조가 있는데 이걸 좀 가져가세요. 11조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성찬을 베풀어 주세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소년의 굳은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참, 보세요. 자기가 호텔에서 일했던 이제 그 동전 몇 분요를 11조를 서방세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요. 침례를 베풀어 달라. 그 다음에는 성찬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주 아까 보니까는 그 참 성경이 보니까 전부 다 복사한 거예요. 필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성경책을 갖고 싶어요. 소년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은 몇 날이 지나면 다시 이전과 같은 곤궁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은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은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른 별개의 거죠. 이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의 생명이 가장 필요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소년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되는 그 예수님을 얻게 된 거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물었죠. 솔로몬은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참 솔로몬이. 북한의 공산주의들 손에 묶여 있죠. 유대인들은 과거 크게 2번 묶여 있었죠. 한 번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을 묶여 있었고 또 한 번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북한이 역시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는 성님 속에 이제 흉악의 결박이 곧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가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일치할 때 비로소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천국 복은 사용할수록 점점 많아지죠. 첫째는 미래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아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행복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때 그때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이 자신이 필사적으로 빼앗지 않으면 우리의 것 되지 않죠. 병아리가 알 깨는 원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보면은 병아리 나오면 먼저 스스로 알을 깨기 위해서 부리로 알을 밖을 쪼내죠. 안에서 밖을 쪼아내죠. 그럼 알을 품고 있던 어미닭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동시에 밖에서 알을 쪼아 안팎에 쏘아낸다는 사실이죠. 새끼와 어미가 동시에 알을 쪼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미가 새끼를 나오게 하는 건 아니지요. 어미는 다만 알을 깨고 나오는데 작은 도움만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새끼 자신입니다.
즉 안에서 병아리 노력과 아울러 밖에서의 어미닭의 도움이 합쳐져서 건강한 병아리가 탄생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 도우심이죠. 보혜사 성령님.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라고 할 때 이미 어미닭이 밖에서 알을 깨워주는 것처럼 성령님의 놀라운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멈춘 자동차는 돌기가 어렵습니다. 좀 그림을 좀 볼까요? 차가 멈춰 있잖아요. 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움직이는 차는 방향을 돌기가 쉽습니다. 핸들만 돌리면 되거든요. 달리는 차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얻은 것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되죠. 영이 자람으로 인한 행복,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행복, 말씀을 연구하며 깨달을 행복,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한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니까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중국 시진핑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윈난성 이수종은 오지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그 부족은 전체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방송 기자가 찾아갔는데 주일 예배의 특성을 부르는데 무반주 찬송으로 아카빌라를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가르쳐 줬는지 화음이 환상적으로 참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서 율동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이미 얻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얻은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형제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이 좀 그림 좀 볼까요? 이 그림 보면은 이게 지금 윈난성의 소수민족 오지에 살고 있는 그 이수족입니다. 아주 이수족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는 교회 자리예요. 교회 자리. 이제 일반적인 살림집을 갖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도 코로나로 빼앗긴 성가대, 우리 코로나로 지금 성가대 빼앗겼잖아요. 이 성가대, 주일 오후 찬양, 또 성경 공부가 우리도 이제 이것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확장해야 합니다. 모쪼록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둘 다 가득히 채움받고 전도의 상급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상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난성 이수족입니다. 아까 아카펠라. 무반주입니다. 무반주.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노래와 율동이 이어진다. 재미있었던 부분은 율동이 너무 귀여우면서도 친근감 있고요. 정말 이 수도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신곡이었던 것 같아요.